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용서에 관하여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용서에 관하여 몇 타임 하겠습니다. 20년 12월 8일 김 집사님, 내가 원하니 기도 제목을 알려주겠다.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장인어른 송장로님을 가리키는데, 아버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제 원래 이 송장로님이 석축업을 오랫동안 하신 장인이에요, 장인. 네,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그 장인이 아니고 그 계통에 아주 타고난, 오랫동안 해오신 그런 실력자이신 거죠. 그리고 이 사위인 이제 김 지사님은 포크레인 기사로서 또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의 어떤 오너 개념은 김 지사님이시고, 이제 장인어른은 같이 이제 하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오너되는 입장에서 막 아버지를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돌아보며 참여하여라. 내가 그 마음들을 풀어주리라.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 마음이 아버지께 흘러가리라. 예, 나는 문제였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면 아무리 뭐해도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근데 이제 내 안에 먼저 용서와 또 회복이 일어나야 그 마음이 상대에게도 전가돼서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 마음이 아버지께 흘러가서 아버지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용서의 마음을 구하여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땡땡 석축이 되리라.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를 세워드려라. 그래야 내가 서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한라산 석축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세우리라. 주님께서 질서를 정하신 게 뭐냐면, 이 장인어른을 통해서 한라산 석축이 재정적으로 풍요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고자 아버지를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집사 입장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했으며 기반을 다져놓은 석축인데 왜 장인어른이 또 마치 오너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이해가 안 된다. 초창기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는 내 기업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지, 이런 마음이 이제 거의 다 자리를 잡았죠. 아버지의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기업이 세워지리라. 너는 내 위에 세운 아버지를 내 종 부리듯 했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5계명이잖아요. 5번째 계명. 근데 이게 첫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 관계에서, 즉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그런 질서를 중요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종부리듯이, 내가 이제 돈 주고 이렇게 고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너의 눈을 열어주기 원한다.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하면 구하여라. 구하면 받으리라. 너를 향한 원망들이 내 귀에 가득 차 있단다. 김 집사님이 참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서 덕스러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 잠시도 이제 쉬는 모습을 못 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일당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좀 이렇게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는 좀 덜 하시겠죠? 그래서 너를 향한 원망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김 집사님 원망하는 소리들이 하나님께 사무쳤다는 거예요. 내 귀에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탄압
바로의 탄압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 또 원통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로 인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나의 귀한 자녀들을 너는 너무나 천대하였구나. 지금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 주고 사용하는 사람, 그런 고용주와 사용인으로 보면 막대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같은 개념이 되죠. 물론 김 집사님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 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귀한 자녀들인데 네가 천대하고 홀대하고 또 무시하고 종부리듯 하고 이랬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이런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허락한 이 기업 한라산석 축을 너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라.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건 사람을 좋아하는 애정적인 측면을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내가 묶어준 나의 귀한 자녀들이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이 너로부터 흘러갈 것이다. 앞에서도 네가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아버지께 흘러간다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귀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은 흘려보내기 원하셔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용서가 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라. 그러나 슬퍼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책망받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니 기쁘게 받고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삼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하든 뭐라든 사랑관계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되겠죠. 21년 5월 9일 11시 예배, 오전 예배죠. 드리기 전에 주님이 갑자기 송 원장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자들, 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느냐? 네. 그랬더니 송 원장님이 이제 좀 쭈삣쭈삣 하셨겠죠.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자들을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 내가 이 모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너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홀대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네가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고서 몇 달 후인가요?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물으셨어요. 그때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물음이니라. 그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도 이렇게 돼 있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하나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의 이 간장중지만한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의 사도들로 세우고 싶다. 예, 교회 중직 3분, 장모님 1분, 권사님 2분을 사랑의 사도로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거든요. 이 21년 5월이면은 한참 훈련하실 때입니다. 군사훈련. 그것이 내 소원이다.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너희의 허물은 그보다 훨씬 많으니라. 분명히 지금 내 관점에서는 나보다 저들이 훨씬 더 허물이 많고 잘못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너 자신만 봐라.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허물이 많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뜻, 진리들을 더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몰라서 또는 아직 연약해서 영적으로 덜 성장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성장했다고 하면서 또는 내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는 악을 행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행하면서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허물을 내 사랑으로 다 덮어주었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랑이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보는 즉시 너에게 그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여라. 즉 내가 발견한 상대의 허물, 부족함, 연약함을 봤을 때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라는 거죠. 상대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만큼 내 허물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참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볼 때 에이, 나는 저런 모습 없어 이렇게 되지. 그렇게 많이 보이는 만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 이거는 진짜 양심이 태양같이 아주 밝은 빛으로 비춰야만 그런 진실된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상대를 보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느냐? 그것은 너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움받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란다. 마치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미운 모습들, 미운털 박힌 모습들이 보이면 그게 나의 미운털인 것처럼. 그래야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거울 보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발견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닮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을 닮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생각해 보아라. 미움받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란다. 나를 닮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봐라. 내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를 이래서 사랑해. 나는 너를 이래서 싫어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웃어라.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주님께서 심각한 얘기 하시니까 표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표정 풀으래요. 지금 예배 전이잖아요. 마음이 막 복잡하면 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희도 따지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나 대신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 재판관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경중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판단하는 거, 또 따지는 거, 거기에는 자기 옳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는 죄인데 큰 죄래요. 그것은 살인이며 교만이다. 나는 내 형제를 미워하며 판단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에이 무슨 살인죄까지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런 겁니다. 법을 세우는 자, 기준을 세우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한 수천 명은 죽인 것 같아요. 나는 내 형제를 미워하며 판단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죄인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입술과 눈이 바뀌기 원한다. 누구의 눈과 입술로요?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 나를 닮아 사랑의 입술이 되고 사랑의 눈이 되기 바란다. 너희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희 눈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판단의 말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 눈을 가졌느냐,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란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에 한 50%는 이 판단인 것 같아요. 나는 의로운 자, 저는 죄인. 그래서 만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자. 그런 마음 자세를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는 너희 자신을 판단하는 눈으로 살펴보아라. 누군가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보이면 저것은 나의 모습이다. 거울로 본 것처럼, 거울로 나 자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낱낱이 구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용서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대요.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안에 가득한 오물들이란다. 결국엔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죠. 근데 만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만 입에 달고 살면 결코 내게 유익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 것이란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1년 5월 12일 땡땡땡 목사님을 위한 기도 2일째. 뭔가 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며칠간 기도하라 이제 오다가 떨어진 거죠. 10시 51분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 영의 기도. 주여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주께서 승리하십니다. 성경도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걸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거라. 주께서 나가신다. 사랑의 몰약을 받아라. 너희가 무서워하는 사랑의 몰약이란다.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동방박사들이 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힘을 가진 몰약을 마치 폭탄 던지듯이 폭탄 던져가지고 수류탄 던져가지고 물리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무기가 사랑의 무기라는 거죠. 주님 앞장서십시오. 저희 사랑의 모략을 받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러 가십시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데 또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화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세요. 주님 혼자 모든 걸 다 그냥 천하 대장군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도 질서와 법칙이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의 화답을 통해 주님도 힘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게 참 우리 인간을 대접해 준 것도 있고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신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여 사랑합니다. 땡땡땡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 K 목사님 아닐까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땡땡땡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소서. 땡땡땡 목사님이 주님께 바쳤던 사랑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다른 분일 수도 있겠네요. 주님의 사랑의 기회를 베풀어 주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에 능력을 부으소서. 사랑의 능력을 베푸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한 저희에게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런 사랑의 기도, 영의 기도를 받으심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한 영혼이 지옥을 향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가 진심을 담아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기도하면 그게 능력의 기도가 돼서 그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채웠느니라 사랑의 물약을 가득 채웠느니라. 주님께서 이 사랑의 물약의 분량을 채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채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였다. 너희도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의 헌신들을 많이 채워가거라.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의 헌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네. 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시 55분 B장로님 치유할 때 주신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는 나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헌신을 내가 원하노라. 장로님이 사람 관계에서는 좀 무례하고 좀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시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영역이 확장돼 가는 거죠. 아름다운 헌신을 많이 쌓아가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장자와 같은 아들이란다. 내가 축복하며 함께 하노라. 21년 6월 12일 꿈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형님을 통한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모든 입술의 죄를 다 회개하였다고 보느냐? 네,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고 보느냐? 너 스스로 내 입술이 정결하다고 보느냐? 네, 이걸 물으셨어요. 내가 정결하다 해줬기에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정결하다 하면 정결한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정결하다 해줬기에 정결해지는 것처럼 입술에 정결을 이룬 자가 곧 이긴 자인데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긴 자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침노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천국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그 결과물까지 다 노력으로 성취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결하다 해줬기에 정결해졌다. 그러나 스스로 더 정결해져야 할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냥 어지간한 거 다 그냥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단계, 아비 단계 되면 이제는 거기서 스스로가 정결해지려고 의지적으로 애써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단계에서 막 의지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취하게 되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내 의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중에는 그 성령의 이끄심이 이제는 나의 의지를 발휘하는 데까지 이끄시면 그때부터는 또 내가 의지를 들여서 또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다 내 마음을 헤아렸느냐? 너희 입술이 정결해졌느냐? 두 번째, 너희가 내 마음을 다 헤아렸느냐? 이제는 내 마음을 헤아려라. 더럽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아픔과 그 용서받은 입술로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그 더러움을 다시 보는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입술이 정결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더러움을 내가 참고 용서해주는 그런 아픔,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봐라. 이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내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것이 칼로 베는 아픔이라.
주님께서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못 느끼신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런 배신하는 모습, 배신감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는데 또 범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렸는데도 안다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네. 이런 배신당하는 아픔, 이런 것들, 주님의 보혈을 무가치한 것으로,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젊었을 때 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수했던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진짜 아주 한국에서 아주 거목으로 불리는 분인데 많이 타락하셨죠. 뭐 갑자기 목검 빼들고 막 열심히 막 거기서 검도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폼이나 멋있음 보는데 정말 황당해요. 예배 자리에서 왜 검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막 그거 보면서 좋아하고 아멘하고 있고, 그게 무슨 뭐 저기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 비슷한 그런 내용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아직 나는 정정하다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은퇴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이 70대. 죄송하지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저러고 계시는지. 근데 그걸 또 성도들은 또 굉장히 신기해 하면서 또 아멘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또는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낭비하는, 땅에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나요? 공유하거라. 다들 미리 아는 것은 유익이 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를 미리 배우면 그 청년의 단계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자세를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예습한 것처럼 더 유익이 크다는 거죠. 각자 마음을 잘 살피는 자가 유익이 크리라. 21년 12월 1일 내 딸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이냐?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몸소 보여준 나의 사랑은 어디로 간 것이냐? 나의 사랑을 회복하여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가 마치 잠시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이리도 적은 것이냐. 이 주님의 탄식은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받으려 하는 자가 없고,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나와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자가 적고, 나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적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받을 자들을 내가 찾고 찾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픔을,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며 나의 사랑을 전하겠느냐. 먼저 주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아직도 나의 사랑보다는 너희의 감정이 먼저이고 너희 생각이 먼저이더냐. 그래서 생각의 훈련, 감정의 훈련을 군사훈련에서 계속 시키는 겁니다.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나중에 정욕의 소리까지 침묵하는 그런 자세.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것이더냐? 나의 사랑이 무엇이냐? 나의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더냐? 나의 사랑을 회복하여라. 지금 너희가 안다고 하면서, 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물론 일시적인 거죠. 아마 교회 일과 관련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뭐랄까요, 단물만 쏙쏙 빼먹는 그런 자세인가 마찬가지죠. 행할 능력이 없다면 어찌 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더냐. 그렇죠. 우리는 다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나의 피를 값없다 하는 것이 그런 믿음 없는 자세이고, 알아도 구하지 않는 자세니라. 주님의 피를 값없다 한다.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피이거든요. 그런데 값없는 취급, 즉 싸구려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자세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그걸 정작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가치도 모르고 사용하려고도 안 하고 이런 자세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더냐? 너희는 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니더냐? 나의 사랑을 알면서 왜 내 사랑을 전하려 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내 사랑을 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못 배기지 않겠니? 어떻게 전할래? 입으로 전할래? 입으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몸소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나의 사랑을 너희의 말과 행실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나의 사랑을 닮은 자들이 되기 원해서니라. 아직도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티만 본다면 내가 어찌 사랑 없음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계속 말씀하시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나의 부족함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거울로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든 티만 빼려고 자꾸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뿌린 만큼 거두는 자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만큼 나의 사랑을 나누며 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는 거죠.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거라.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였고 날마다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 또한 용서하였노라. 주님은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 또 사랑을 안다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대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 주님의 날 때까지 계속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며 나를 채찍질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겠죠. 나도 지금 급한데요, 뭐. 나는 그럼에도 너희 모두를 용서하노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사랑을 보아라. 나의 사랑을 묵상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보인 사랑을 묵상하며 잊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닮는 자들이니라. 계속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많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너희의 사랑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나에게 사랑 없음을 기도하며 나오너라.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을 회복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라.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주님의 아픈 호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